자, 요한계시록 오늘 21장 8절 말씀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또박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21절의 말씀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있은 후에 천연왕국이 맞춰지고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 있을 일을 말하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면 이제 마지막 최후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이제 천국과 지옥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인생들의 마지막 종착지가 천국이냐, 인생들의 마지막 종착지가 지옥이냐가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미리 보십시다. 미리 알아야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지 우리 믿음을 더 잘 지키게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괴로움이 있어도 이 길을 감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이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참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두려워할 일들이 많아요. 그죠? 세상에는 두려운 일이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삶이 편리해지는 삶을 살아도 세상에는 항상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역시 세상이야.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는 사건도 끊임이 없고 사고도 끊임이 없고 질병도 끊임이 없고 죽는 일도 끝이 없어요.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이 세상에 없어지고 닳아지고 썩어지고 쇠해지고 사라질 세상 것에다가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이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요? 두려워한다는 거. 겁많은 게 두려워한다. 무서워하는 거. 또 말 그대로 겁이 많아가지고 벌벌 떠는 것이 바로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죠? 두려워하는 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해야 할 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걸 두려워하면 천국에 못 가요.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무서워하고 마귀와 귀신들을 두려워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은 인생이 됨으로 인해서 그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해야지. 두려워하지 않을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우리를 해를 끼친다라는 또 신앙적으로 말하면 핍박을 한다고 해서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 버린다면 신앙을 저버림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 6.25 때도 그랬고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또 세상에 핍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핍박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떠난다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더라도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목숨을 죽는다고 해도 우리 주님 뜻을 쫓아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죽기까지 충성한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두려워해야 할 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버리면 거꾸로 살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려거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세상과 마귀와
이 죄된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내가 교회 나갔다고 내가 예수님을 전도하게 된다면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그럼 걱정하지 말아야 할까? 걱정한다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해.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두려워하려면 하나님과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경외함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하고 무당 점쟁이들은 여러분 귀신에게 이렇게 저만은 속살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복비를 받아가면서 그걸로 살아가는데 그들은 그 사탄 마귀 귀신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결국에 믿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내쫓아버려야 되고 오히려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할 대상인 귀신들과 마귀에게 우리가 우리 영혼을 넘기는 팔아먹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이든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게 살려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람들의 눈치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고 전도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오히려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잘못된 두려움 가지고 있는 거야.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지 왜 세상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경외하게 하시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없는 거야. 두려워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한다, 이 델로스라는 헬라어가 여기 쓰는데 이거는 카워들리다고 해가지고 비겁하다, 겁이 많다 이런 의미예요. 비겁하다, 겁이 많다. 뭐에 비겁하다는 겁니까? 뭐에 겁 많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겁이 많은 게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핍박하는 이들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면은 영적으로 비겁한 자가 됩니다. 비겁한 자, 겁 많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왜 했겠어요? 겁 많았어요. 죽을까봐. 물론 뭐 교회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교회 건물 지키라고 했나?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십자가 그 나무 지키라고 했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성도들을 지키려고 해요. 성도들 지키려면 성도들 믿음을 바로 세워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 살게 하려고 해야지. 성도들이 매맞을까봐, 끌려가서 잡혀가서 고문당할까봐. 물론 그것도 걱정스러운 일이긴 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차라리 교회에서 못 모인다 할지라도 이렇게 각 가정에 있어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할지언정 우상 숭배하는 일은 그치게 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어요. 겁내지 말아야 할 것을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무서워하고,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고요.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 그죠? 사탄하고 마귀를, 귀신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 사탄 마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리치면서 천국 가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길 때에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라는 것을 우리는 단호하게 정확하게 전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종교마다 다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종교마다 선행을 행하는데 어느 종교를 믿든 간에 양심껏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아니다라고.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하늘 아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시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그런 것조차도 두려워가지고 쉬쉬한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증인의 권력을 감당하겠습니까? 그죠?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나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에게 속지 말고 또 그들의 꼬임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고,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못 들어가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unbelieving 이렇게 영어 성경에 써 있는데 말 그대로 믿지 않는다, 의심만한 회의적이다 이 말입니다. 회의적이다, 신앙심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그죠? 사람이 선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양심에 바르게 행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선하지도 못하고 양심에 바르게 행하지 않아도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 취급 안 하시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 볼 때는 의인인 거예요. 행위로 의롭다고 해도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는 자의 행실을 반드시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원치 않게 죄를 범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줄을 놓치지 말고 꽉 잡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피스토스라는 헬라어가 쓰는데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특별히 믿지 않는다, unbelieving 이런 의미도 있고 또 faithless라고 해가지고 불성실하다,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unfaithfulness, unfaithful이라서 충실하지 않다, 불성실하다 이런 의미도 돼요. 하나님을 향한 불성실함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 믿다가 말하는 사람, 믿다가 말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들은 불성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 나가야지. 어제까지 구원받아놓고 오늘 안 믿어버리고 부인해버리고 주님 떠나버리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 그럼 천국에 불성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십자가의 피만이 내 죄를 씻고 그 성령님의 역사만이 나를 영생케 하시는,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임을 알아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성실하면 안 돼. unfaithful, unfaithful. 불성실하다, 신뢰할 수 없다. 하나님 보실 때 신뢰할 수가 없는, 믿을 수 없는 사람 되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보실 때 우직스럽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우직스러워야 돼. 우직스러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우직스러운 사람이 주의 일도 감당하는 거야. 자꾸 이 변덕스러운 사람은요 천국에도 못 가.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뭐 안 받았어.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뭐 안 믿는 사람이야 보니까. 그런 불성실한, 하나님 보실 때 충실치 않은, 하나님 보실 때 믿을 수 없는 사람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 예수님을 내 구주, 내 주님으로 믿고 무슨 상황에 어떤 환경에 처해져도 어떤 여건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에 보면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변함없이, 아멘. 변함없이. 사람은 자꾸 바뀌려고 한다. 세상도 바뀌는데 왜 우리가 안 바뀌겠어? 자꾸 바뀌려고 그래.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이거야. 1년 전에 다르고 지금 다르다 이거야. 그러면서 자꾸 신앙도 바꾸려고 그래 막. 그리고 믿음조차도 못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예수님이 내 구주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밖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이 진리라면 그거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돼요. 처음 우리가 받은 바 확실한 것을 끝까지 지키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저버리고 변질돼버리거나 퇴보해버리거나 주저앉아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에 천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과거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고 이단에 들어간 사람도 많고 이제는 타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큰소리치며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본받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고 사도 바울과 같은 또 베드로와 같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했던 안디바와 같은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런 믿음을
견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서 불신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도 말하는 거예요. 왜? unfaithful라고 했어. 불성실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충성치 않았다 이거야. 내가 1년 전까지만 해도 잘 믿었고 충성스러웠는데 지금은 이제 주님을 안 믿어. 주님을 떠나버렸다. 그 불성실한 모습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손길이 떠나지 아니함이 변함이 없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오 주님이여, 나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내 생명이 끊어져 내가 숨이 멎이고 내 심장이 멎이고 내 영혼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님 나라로 가게 되는 그때까지 변함이 없게 해주옵소서. 변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직스러운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요. 흉악. 우리는 이제 여기서 보면 흉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흉악하다. 도대체 흉악한 게 뭡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이 헬라어 의미가요. 부델로스라는 이 말이 있어요. 부델로스. 근데 영어로는 어버미네이블이라고 해가지고 가증스럽다 이런 가증스럽다. 아주 불쾌하다. 또 뭐라고 할까? 아주 혐오스럽다. 우리 요즘에 뭐 혐오 범죄 막 해서 혐오라는 말이 뭡니까? 아주 싫다 이거야. 질색이다 이거 질색. 그럼 뭐가 흉악하다 질색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가증한다는 말이 이 말이 여기 쓸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자꾸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봤을 때 가증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질색하시는 걸 막 하는 거야. 막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걸 막 계속 해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들을 막 저지르고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흉악한 사람들. 우리 편으로 흉악하다면은 뭐냐 좀 말이 좀 다른 의미로 우리는 쓸 수 있겠지만 이 원 의미는 그 말이에요. 몹시 싫어한다. 여러분 하나님 몹시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몹시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왔을지 몰라. 그러면 믿음 다음에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자꾸 싫어하시는 거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계속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런 건 자기 생각인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아주 가증하다는 말은 아주 혐오하신다. 아주 보기 싫어하시고 듣기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숭배, 다른 신 섬기는 것, 음행을 저지르는 것, 그리고 원망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절대 이러한 것을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뭔가 자식들이 뭐 하는데 부모로서 정말 실수하는 게 있잖아요. 너 제발 그거 좀 안 하면 안 되겠니? 너 제발 좀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네가 내 자식이긴 하지만 상당히 내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 불쾌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잖아요. 우리도 자식들이 뭘 하더라도 아주 싫어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부모로서.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음행이요. 우상숭배요.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요. 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그런 것을 우리는 닮아가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어버미네이블이라 해서 바로 가증스럽다. 지독하, 불쾌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유쾌하게 여기시고 참 기뻐하시고 참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주의 계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네, 할렐루야. 네. 디테스테이블이라 했어요. 이거 바로 아주 말 그대로
하느님이 아주 혐오하시는 일을 하지 마십시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도 한번 해야죠. 여러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흉악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주 보기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질색하시는 그런 죄들을 우리가 결단코 저지르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도 그런 질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아버지 하나님 불러오는 것이라는 걸 알아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일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불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유쾌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일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살인자들이 천국에 못 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살인자를 이 포네우스라고 해요. 헬라 포네우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머더라고도 하고 하모사이드라고도 하는데, 바로 살인자를 말해요. 살인자. 여러분, 사람 죽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그죠? 살인자를 하나님 천국에 들이신다면 하나님도 살인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총 들고 칼 들고 우리가 죽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뭘로 죽입니까? 우리의 말로 죽인다. 말로. 화가 좀 난다고 입으로 막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안 돼요. 너 한번 죽어볼래? 이러면서. 너 인생 다 살았냐? 이러면서. 숟가락 놓고 싶어? 이런 말에 다 살인하는 말이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그죠? 요한일서에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벌써 살인했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벌써 미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살인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십시다. 총으로 칼로 찔러서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 댓글로도 사람 많이 죽여요. 인터넷 댓글로도. 보면 인터넷 댓글로 보세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댓글 올리는 거 봐봐. 얼마나 살인하는지 몰라. 그 글로써 죽이는 거야, 사람. 글로써 막 살인하는 말처럼 그렇잖아. 살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자를 천국에 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인자 천국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천국에 들이실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죄를 떠나고 다시는 그런 죄된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날에 그 과오를 슬퍼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바로 용서받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음행하는 자들. 요사이는 여러분 음행을 너무 많이 해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행은요, 정말 정부가 있는, 다시 말해서 그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남자나 여자를 범하는 것만 음행이 아니라 그것도 음행이에요. 그것도 음행이고 또 가정을 이루지 않은 채 남녀간에 범하는 것이 또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음행이 되느냐? 또 요정이나 또 그런 여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향물 일삼는 것이 바로 음행인 겁니다. 다 이거 음행이에요, 음행. 요 사이에는 여러분 음행을 죄로 여기지 않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아니, 남과 여가 만나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한 것인데 뭘 그렇게 죄라고 했었냐. 요즘 뭐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막 해놓고도 막 그것을 막 타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모 전 도지사도 있고 현 모 지사도 있고 그래요, 지금요. 내가 이름까지 거명하면 또 미안하니까 이름 안 했지만 모 전 지사, 모 현 지사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모습 보면은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또 눈 감아주는 모습들을 보면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누구도 죄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드러난 죄에 대해서라도 부끄러워하고 자중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야지. 뻔뻔하게 얼굴 내밀고 말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고, 뭐 사람들 용서하는 죄 하나님 못 용서하세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용서하지 몰라도 하나님은 회개치 않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뭐 굳이 그렇게 뭐 죄를 막 드러내고 그러시겠습니까? 덮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회개해야지 덮어주지. 자기 스스로 죄를 덮는데 하나님이 덮어주고서 나중에 죄가 다 드러나고 심판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도 부끄러움이 없겠어요. 그죠? 우리도 그런 죄는 안 지었어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운 게 많다고.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그 죄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돼야지. 아이고, 나보다 더 큰 죄 짓고 사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 그러기 때문에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 가지기 때문에. 왜 남과 비교를 하려고 그래? 내 눈에 그것이 들보가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티만 보고 우리도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잘 알아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 아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심한데요. 뭐. 아,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갈 때 같이 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심한 죄든 안 심한 죄든 죄는 죄로 여기시는데,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느냐, 네 눈을 뽑아버리라고 해서 주님이, 이거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강하게 말씀하세요.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더냐, 눈을 뽑아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더냐, 손을 찍어버려라고 했어요. 도끼로 찍으라는 거예요. 도끼로 찍으라는 거예요. 칼로 찍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또 두 손 가지고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장애인 돼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나을 것이다. 그 정도로 주님은 죄에 대해서 세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회개하는 죄는 용서해 주시는 거야. 이것이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이에요. 뻔뻔한 죄는 죄 용서 못 받습니다. 뻔뻔한 죄인들 있죠. 뻔뻔한 죄인들. 죄로 여기지 않고 부끄러울 줄도 모르고 얼굴 좀 있는 사람들. 뻔뻔한 죄인들이야. 그들을 위해서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어요. 그러나 무지하게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정말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100번 1000번 죽어야 마땅한 인간입니다. 이러면서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그 죄를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으니 그 사랑 내게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이런 자들은 주님이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음행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음행을 여러분 이 홀몬고스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호색가입니다. 호색이 뭐냐? 자꾸 색을 탐하는 거야. 여성으로 말하면 아주 멋쟁이 남자들만 자꾸 가려보는 거야. 그리고 남자들로 말하면 아주 이쁘고 잘생기고 몸매 좋은 자들만 자꾸 보는 거야. 이게 호색가들이 하는 일이에요. 호색가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찾아다녀. 매춘을 하기 위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있어서 좀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깨달아야 돼. 아멘. 이제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그런 세상이 되어 있어. 그러므로 그런 죄된 길로 행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메일 프로스티튜트. 남자들도 매춘부가 있고, 피메일 프로스티튜트. 여성 매춘부도 있고, 그런 걸 탐닉하는 거예요. 색을 탐하는 사람. 색을 탐하는 게 호색가들이고, 자꾸 그냥 육체를 탐하고, 자꾸 그런 죄된 것을 탐하고 나가는 거예요. 절대 이런 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이들은 마지막에 지옥이야.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불못에 던져진다면 후회도 소용없어. 내가 웃자자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 소용없어. 지금 살았을 때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종교가 아니구나. 내 영혼 설 길을 제시해 주는 거구나. 아멘. 오늘날에는 여러분이
호색가가 호색으로 멈춘 게 아니라 남성, 여성의 색을 탐하는 걸로 끝난 게 이제 동성끼리 호색을 해. 그게 동성이에요. 이제 동성끼리 서로 막 이 로마서 1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여성이 여성을 향해서 이 정욕이 막 불타고 막 그래가지고 영리로 취하고 말이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와 가정의 법칙을 이제 뒤집어 엎는 그런 결국에는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더 빨리 사망에 처해지는 병들게 되는 그런 길로 가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들이 깨어서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죄악에 이 대한민국이 젖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기서 헬라어에서 이 포르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포르노그라피 할 때 이 포르노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홀몬거스. 영어 성경에는 이제 섹슈얼 임모랄이라는 말도 쓰였는데 성적인 부도덕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때에 성적인 방종을 하지 않도록 경계를 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똑바로 가르쳐야 돼.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 조심해라. 아무 남자 아무 여자 따라가면 난 인생 망친다. 이렇게 경고해줘야 돼. 아예. 지금은 여러분 너무 지나쳐버렸어. 지금 너무 지나쳐버렸어. 그래서 얼마나 지금 자유 방종한지 몰라. 자유의 그 마지노선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방종으로 올라가고 있어. 방종. 이런 설교하면 또 이제 안 믿는 사람 들으면 막 그런 쪽에 관심 있고 좋아하는 사람은 막 달라질 거야. 근데 어떻게?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살려야 돼. 당신도 영혼 아니요. 당신도 회개하고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는데 왜 불못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안달이요. 강하게 외쳐줘야 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술가들이 나와요. 점술가들이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무당, 미자들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무당, 마법사들 말이에요. 마법사. 소울슬러스라고 해가지고 소울슬러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파르마키우스 해가지고 파르마키우스라고 해가지고 바로 점치고 마법을 해가는 이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들도 다 귀신의 능력을 입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 그죠? 점술가. 점치고 무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치고 무당할지라도 회개하고 주 예수님 믿고 돌아오면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못 구원할 영혼이 없어. 하나님은 다 구원하실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주님께로 안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무거운 짐, 인생의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영혼도 구원하시고 삶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실 텐데.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점술가, 점치고 구당, 이런 거. 매지션이라고 하죠. 마술사, 매지션. 매지션. 이러한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술사 가운데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이제 천국에 가. 우리 하나님 못 구원할 자가 없다니까. 근데 주님께로 오는 사람을 구원해 주셔. 병도 그러잖아요. 병도 주님께로 오는 사람이 고침받았어. 주님께로 안 오는 사람들은 고침 못 받았어. 그죠? 우리 주님께 와야 돼.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오는 사람이 구원도 받고 죄도 용서받고 천국에도 가는 거고 귀신에게도 노예함을 받고. 아멘.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 우상숭배자. 아이돌레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우상숭배하는 사람. 우상.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이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 인도에는 여러분 소가 우상이 돼 있고, 그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얼마나 산내 곳곳에 우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고, 거대한 우상들이 세워져 있고, 그 앞에서 두 손 모아처럼 복을 빌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우상은요 죽은 사람들이야. 죽은 위인들이라고 하죠. 중국에 가면은
관원장도 우상이 되어 있고 신이 되어 있고 그래요. 삼국지의 관우도 우상이 되어 있고 또 저 몽골에 가봤더니 몽골에는 태무친, 이 징기스칸이 우상이 되어 있어. 태무친이라고 하거든요. 징기스칸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는 또 자꾸 죽은 사람을 우상화시키잖아.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이가 우상이 되어 있고, 그죠? 이 대한민국에는 또 박정희 씨나 죽은 대통령들이 우상이 되어 있고,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우상이 돼가고 우상을 세우는 거야. 그 앞에 가서 고개 숙이고 꽃다발같이 바치는 게 왜 우상이 아니겠어? 김일성, 김정일만 우상인가? 경상도 가면 박정희, 노무현, 전라도 오면 김대중 씨. 아, 이거 우상이 돼 있다고. 우상 숭배하면 천국에 못 가요. 예? 우리가 그들이 대통령이고 그들이 공과가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업적을 세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신이세요. 둘도 없는 유일신. 아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를 영생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멘. 그분만이 참신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좌우지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천국에 들이지 않아. 그 누구를 막느라. 그러면 이 우상이 꼭 눈에 보이는 그런 돌덩어리나 금덩어리로만 만들어진 게 우상이냐?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무언가 나를 심취하게 만드는 게 우상이 되는 거야. 내 마음을 다 빼앗아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헌신케 만드는 게 우상이야. 쉽게 말하면 뭘까요? 내 마음 가운데 막 탐을 내고 갈망하고 막 나의 마음을 막 끌어당기는 게 우상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사랑하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막 그렇게 탐욕을 부리고 끌어당긴다고. 그럼 그 사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우상 숭배하고. 그런 사람 천국에 못 갑니다. 돌덩어리 금덩어리만 우상이 아니라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으면은 우상 숭배하는 거야. 지금. 교회 다녀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우상 숭배 안 하는 거 아니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는데 왜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거지. 그것이 내가 주일 예배를 걸러먹고 주일 예배를 안 드려도 나는 골프를 치러 가야 된다. 그럼 그 골프가 우상이야. 아, 나는 예배 안 드려. 수요일날 예배 안 하면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나는 등산을 안 가면 난 못 산다. 그럼 등산 간다고? 등산이 우상인 거야. 아, 나는 휴가철에 교회는 막 맨날 나갈 수 있으니까 아이 뭐 교회 이번엔 내가 1년에 딱 한 번 있는 휴가철인데 주일 성수가 뭐고 다음에 뭐 가면 되지 뭐 이 노래 빠져먹는 거 되겠어. 아이 산으로 둘러 계곡을 가자. 그 우상 숭배하는 거야. 우상 숭배 아닌 것 같아요? 우상 숭배입니다. 잘 알아요. 마귀는 그렇게까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 왜?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니까. 좌우지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내 마음을 끌어당기고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주고 내 마음 가운데 행복을 주는 것이 있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자식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 아브라함은 자식이 우상이 돼버렸어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 네 자식 잡아오라고 했어. 자식 잡아와! 그래서 우상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이뻤겠어? 자식이 셋이 돼도 세 자식이 다 이쁘던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니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그것도 나이 늙어가지고 남들은 할아버지 나이에 아들 낳았으니 곱디곱고 옥동자지. 그러겠어 안 그랬어요? 불면 날아갈까 그런 아들이야. 잡아와! 그랬어. 내가 명하는 데 데리고 와서 잡아! 그랬어. 아브라함이 어이구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안 했어. 크게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위에 있구나. 여러분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죠?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자식 잡아와 그랬어요.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아주 하나님이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지? 너 나보다 더 사랑하더구나. 독자지? 그거 하나밖에 없지? 잡아봐라. 하나님은요, 우상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요,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하나도 없어. 버림받아요, 버림받아. 솔로몬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려고 하다가 버림받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나중에 회개했는지는 우리 전도서 보니까 회개한 것 같아. 그러나 얼마나 인생의 쓴맛을 봤냐고.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후지간 남편도 좋고 아내도 이쁘고 자식도 토끼같이 귀엽고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야.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야. 아멘. 그래 안 그래요, 권사님? 하나님의 우상이 먼저예요. 근데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 가르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나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게 가르쳐줘야 돼. 그래야지 맞아요. 왜? 성경 그대로 돼 있니까. 그렇게 가르쳐줘야지 성도들이 영이 끼어서 그래 하나님이 먼저지. 내게 자식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 내게 이렇게 좋은 아내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 내게 이렇게 인생을 살게 하시고 모든 걸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또 축복을 더해 주시는데 아멘. 근데 우상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심취함을 주는 것이 우상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 어린 학생들, 중고생 학생들, 핸드폰 게임이 내 마음과 정신을 막 빼앗아 버린다는 것은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어린 학생들 봐요. 초등학교 애들도 이제 방학이 있으니까 이제 내일 모레 방학을 하더라고요. 걸어다니면서 핸드폰에. 여러분 버스 타보세요. 여러분 어디에다 신경 쓰고 있는 거 봐봐. 핸드폰. 그 핸드폰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거 아니야? 찬양 듣는 것도 아니야? 게임하고 있어?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어. 그것 없으면 못 살아. 그것 없으면 손 떨려. 정신 못 차려. 그래가지고 그것만 엄마 아빠가 뺏어가도 순했던 애들이 막 성질을 버럭버럭 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왜 그러겠어? 우상이 되어 있는 거.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거야. 내 마음을 다하여.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가 뭡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아멘. 내가 심취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야.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뜻. 너가 어디에다 지금 소망을 두고 사느냐. 네 뜻을 하나님께 둬라. 그리고 너의 성품을 다하거나 힘을 다하거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죠? 교회 다닌다고 저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자니 교회도 와야지.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으니까. 그래도 세상 어느 곳보다 기도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과 또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가장 큰 거짓말이 뭘까요? 가장 큰 거짓말이 뭘까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야. 이게 거짓말의 기초야. 이 거짓말의 기초의 뿌리, 거짓말의 뿌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거야. 거기서 모든 거짓말이 나와요. 진화론이 나오고 공산주의가 나오고 하나님 없이 인생 살 수 있다는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야.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게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이 진화론도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도 지금 우리 어린 학생들 학교에서 지금 중고생들도 막 한참 그걸 가르치고 그것이 공학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 진화론이 생겨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200년도 안 됐어. 근데 그 진화론의 토대가 된 게 뭐냐면, 진화론이 어디서 토대가 됐냐면 무신론에서 토대가 된 거야. 하나님 없다 이거야.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진화론이 온 유럽을 덮고 온 세상을 덮어갈 때 뭐가 생겨났느냐?
공산주의가 생겨난 거야. 공산주의의 제일 먼저 되는 기초 이론이 뭐냐? 신은 없다. 이거야. 무신론의 기반을 줍니다. 그리고 모든 건 물질뿐이다. 사람도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가장 큰 거짓말.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말하는 가운데 가장 큰 거짓말 가운데 거짓말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없으시오? 계시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지구가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지구가 여러분 이 초록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지구가 얼마나 놀라워. 이 지구의 맨 이 중심부에는 핵이 있다고 하잖아요. 핵이. 근데 그 핵은 어마어마하게 뜨겁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지구가 땅덩어리가 이렇게 그 밑에 또 물이 흐르고 지하수죠. 큰 물이 흐르고 그 위에 땅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위에 또 바다가 있고 말이야. 이렇게 살고 있어. 그리고 지구가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자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전하는 걸 느끼지도 못해. 얼마나 빠르든지. 비행기 속도보다 더 빨라. 자전 속도가. 그죠? 얼마나 이 지구에 어마어마한 큰 땅이 자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근데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그것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구가 23.5도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달걀처럼 기울어졌는데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도는데 몇 바퀴를 돌겠어요? 365바퀴를 도는 거야 계속. 하루가 365 뭐냐? 하루가 한 바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돌면서 다시 원점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누가 주장하냐고. 지구가 그냥 공이 돼가지고 뭐냐 자기 마음대로 이쪽으로 굴러가 볼 수도 있고 저쪽으로 굴러가 볼 수도 있고 태양 근처로 가볼 수도 있고 이 행성으로 저쪽 뭐냐 달라들 수도 있고 막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자전을 하고 공전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과학을 정말로 탐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구가 지금도 돌고 있다고요.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돈다고요. 자꾸 돈다고. 공처럼 돌고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느끼지도 못하고. 그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보면요. 비행기를 타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비행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잖아요. 지구는 이렇게 이쪽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럼 비행기가 이쪽으로 하니까 갈 때는 올 때보다 더 뭐라고 할까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올 때는 또 계속 이쪽으로 오니까 이쪽 방향으로 또 이렇게 와야 되니까 한 2시간 더 걸려. 그게 있어요. 비행기 타면 그게 느껴져요. 그게 그렇게 다 시간대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건 없어. 사람들은 모르니까 다 저절로 만들어졌다. 모르니까 저절로 다 되고 있다 생각하는 거지 저절로 돼가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만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 되면 안 돼. 거짓말하는 자들. 또 무슨 거짓말이 또 센 거짓말일까요? 무슨 거짓말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주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고 세상의 구주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사이비 교주가 돼가지고 이단이 돼가지고 자기가 구주라고 그렇게 떠벌려대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들이지. 그죠?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약속하셨다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고 믿지 않고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의 배경에는 누가 있겠어요? 원수 마귀가 그렇게 자꾸 속이는 거죠. 마귀는 거짓말장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이 하는 자라고 했어요. 거짓의 아버지라고 있습니다. 마귀가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할렐루야.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바로 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또 얼마나 이 거짓과 사람들을 막 이 선동하는 일들이 있는지 몰라. 마귀는 거짓말의 천재야. 아주 그럴싸하게 거짓말해.
거짓말 아닌 것 같아. 거짓말 아닌 것 같아. 근데 보면 거짓말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만약에 거짓말을 지금까지 하고 살았다. 그러면 이제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근데 이런 죄를 범하고도 회개치 않고 이대로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갈 것이다. With fire and brimstone. 영어성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지옥의 고통을 말해요. 고통.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불볕더위라고 해가지고 여름철에 더운 것도 고통스러운데 괴로운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더운 것도 그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견딜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연못이 있는데 엄청나게 큰 연못이에요. 근데 불과 유황이 활활 타. 365일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꺼지지가 않아. 영원히 탈 겁니다. 여기 가지 말라고 우리가 전도하고 죄를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옛날 얘기 아니고 겁주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내 영혼의 문제야.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곳에 가게 되면 어떻게 견딘다고 그래. 불과 유황으로 타는 거. 지옥을 다녀오고 무시무시한 그 형벌의 현장을 보고 온 이들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또 우리 교회 와서도 간증하신 분도 있고. 근데 그들이 보고 온 지옥도 어마어마하게 무섭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한 걸 보라고요. 성경. 불과 유황으로 탄다고 해서 탄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자세히 이제 번역은 안 돼 있지만은 their part라는 말이 쓰였어요. their part라는 말이 있어요. part in 이렇게 쓰였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들 몫이다 이거야. 그들이 가게 될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가게 될 지역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곳이 어디다? 불과 유황으로 탄 곳이다. 여기 가지 말아야 된다고요. 여기 가지 말아야 된다. 오늘날도 여기로 많이 가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안타까운 거야. 여기 가지 마십시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확 타오르는 그 연못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연못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작아 보이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거기에 다 들어가요. 불신자들, 믿지 않은 영혼들, 또 우상 숭배했던 이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또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곳에 갔단 말입니다. 일단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못 나와. 끔찍합니다. 끔찍해. 일단 여기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소망 없어요. 이제 희망이라고는 접으세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한테는요 팻말이 있어요. 이제부터 희망을 접으십시오. 팻말이 있어요. 이제 당신이 이곳에 들어가는데 희망을 접으십시오. 희망 없습니다. 이곳에 가지 말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가지 말라고 우리가 어린이 성경 학교도 하는 거고, 이곳에 가지 말고 이 복음 전해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기 가지 말라. 여기 가지 말라. 여기 가지 말라. 교회가 왜 존재하는데 교회 존재의 의미는 여기 가지 말라고 치는 거야. 여기 가지 말라. 여기 가지 말라. 일단 여기 가게 되면 희망 없어요. 이제 희망에 대한 여지를 접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는 당신은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이 말씀을 뚜렷이 봐야 돼요. 여기 가면 안 된다. 내 자식들 여기 가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자식 사랑하면 여기 가게 하지 말라고요. 정말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여기 가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고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여기 가게 하지 마세요.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고 위한다면 여기 가지 못하게 하세요. 여기 가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이거 외쳐야 됩니다. 여기 가지 말라.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왜 전하느냐. 이 말씀이 듣기에는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거스리고 또 이런 내용 들으면 아유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지 뭐 자꾸 이렇게 쉬운 일을 했었고 그런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하는 내 영혼도 깨워주는 말씀이고 듣는 여러분의 영혼도 깨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더욱 은혜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내 영혼 살리는 말씀이니까, 내 자식 살리는 말씀이니까, 내 사랑하는 배우자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내 영혼을 깨워주는 게 은혜지 뭐 듣는 뭐 귀에 들려오는 뭐 달콤한 소리가 은혜겠습니까? 그는 은혜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 은혜야. 가장 큰 은혜는 내 영혼 살려주고 그 살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런 표현이 무섭지 않습니까? 던져진다. 공 던지실 때 던져진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던져버린 거예요. 잡아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연왕국의 백보사승만 때 이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될 거란 말입니다. 너무 처참할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떨어져 가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고 너무 충격이 되고 경악을 할 정도로 내 마음을 막 흔들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곳에 나를 가지 않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감사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감사.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첫 번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사망.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영혼이 멸망당하는 것이, 사람의 영혼은 안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잡아먹으면 끝나. 그죠? 오늘도 사모님이 오리팩을 사와가지고 오리구이를 줬는데 그 오리 죽었다고. 맛있게 먹었다고. 사모님이 후레이팬에다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가져오셨더라고. 오리팩 그 6,000원인가 되더라고요. 거기 사와가지고 사모님이 해주더라고. 먹었는데 그 오리가 여러분 영혼이 있으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 고기가 맛있더냐, 육질이 어떻더냐 하면서 얼마나 다음부터 먹겠어 무서워서. 막 오리들이 막 수백 마리가 와가지고 그동안 나 많이 먹었지 내 살 내라 그러면서. 짐승은 영혼이 없잖아. 사람은 영혼이 있다고.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야. 여러분아 제가 뭐 동물원 원숭이한테 전도하는 거 봤어요? 언제? 저 바닷가 물고기한테 전도하러 간 적 있어요 우리가? 그 말은 여러분 뭐냐, 그 새들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저기 선수 앞에 가면 겨울 되면 청둥오리들이 많은데, 청둥오리들아 예수님 믿어야 된다. 너희들도 영혼이 있지 않니?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냥 짐승일 뿐이야. 육혼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애가 끝나면 영이 있단 말입니다. 영혼이. 이 영혼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구한테 한다? 짐승한테 전도하는 사람 못 봤어. 나 짐승한테 안수했다는 분은 나 들어봤어. 이게 뭐냐면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운대요 성도가. 근데 소가 돼지가 막 병들어가지고 또 새끼를 낳다가 막 힘들어한다고 해가지고 막 달려온 거야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우리 소가 새끼를 낳는데 새끼 좀 잘 낳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시라고. 우리 뭘 아느냐면 짐승이 뭐 영혼이 있나 안수를